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란스럽게 하시는 예수님, 소란스럽게 하시는 예수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이 엄마를 닮았어요. 두 아들이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나중에 혹시 저희 집에 오실 기회가 되시는 성도님들은 저희 집에 복도에 보면은요, 둘째 아이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오시는 분마다 그 그림을 보고 놀래요. 이거 돈 주고 산 거냐?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려놓은 거고, 첫째 아이도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맞는 그림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림을 찾고, 만약에 그런 그림이 없으면요, 저에게 한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포토샵을 제가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띄워주다 보니까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은요, 상상하는 능력이 좀 생겼습니다. 상상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상상하느냐 하면은요, 뭉게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피어 있는 그 그림, 그런 배경 속에 한 노파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걸 소망이라는 모습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그러면은요, 복권을 그려놓더라고요. 복권이 소망인지. 여러분, 평화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평화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그림이 평화롭게,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하면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전원주택, 대부분 물어보니까 60% 이상이 평화하면은 그 전원주택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린 평화가 그냥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전원주택의 모습,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평화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어린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목자가 그 어린 양을 애타게 찾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은 목자를 쳐다보고 있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목자는 한 손을 절벽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양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팔을 뻗치고 있는데, 그 절벽에 솔개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림을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벽 아래에 굴러떨어진 인생 같고, 우리를 노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솔개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뻗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로움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 그래서 주변에 문제가 있는 곳조차 싫어해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녁 다 드셨으니까 할게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문제 가기도 싫다. 자신의 문제를 피하는 것을 애써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복잡스럽고 소란스러운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나 그 자리에 안 갈 거야. 왜? 내가 가면은 그 사람이랑 맞닥뜨리는 것부터 문제가 될 테니까 안 갈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을 덕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일부러 갈등이 있는 곳에는 몰래 자리를 피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괜히 그곳에 있다가 옛날 성격 나와서 큰 소리 내다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그러다가 저를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근데 저 목사님 큰 소리 치네. 상처 줄까 봐, 모르고 있는 사람이 괜히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갈등이 있는데 덮어놓고 들추어내면은 갈등인데 애써 덮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들추어내면은 괜히 마음만 아프니까 덮어놓고 사는 것, 그러니까 그게 평화롭게 보이는 거지요. 제가 사실은 이민교회에 있을 때의 에어컨 망가진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어딘 것 같아요? 비전홀이에요. 비전홀. 비전홀에 지금 물이 샜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10년 이상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따뜻한 바람 나오니까. 근데 지난주에 좀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저희 이제 시설 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있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설을 관리를 하셨던 분은 보일러가 좀 새니까 잠가놓고 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누구의 자잘못을 가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틀지 않으니까 뭐예요? 고장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평화롭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추우니까 새로 시설을 맡으신 분이 이게 고장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틀어도 되잖아 하고 틀었던 거예요. 틀었는데 따뜻하게 하려고, 그분은 좋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주려고 틀었는데 결국 보일러에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말았어요. 누구의 자잘못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화스럽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덮어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안 고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고쳐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다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집에 대부분 다 그래. 명절에 가서 싸움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절은 그냥 가서 평화롭게 지내다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형제들과 옛날에 있었던 추억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명절에 많이 모이면 시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지나다가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명절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단연 화제거리의 이야기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목수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곳에 나타났다가는요, 옳다 그르다가요 더 이렇게 찬반 양론이 더 분열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기만 하면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은밀하게 가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동생들한테는 아예 안 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한 5일 있다가 뒤늦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몰래 가셨다면요 몰래 있다가 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말았어요. 소란을 일으키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곳이면은요 풍랑도 잠잠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귀신도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조용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소란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 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를 분명히 자초하는 일을 지금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좀 점잖은 말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왜? 놀랍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처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일 텐데 목수 출신이 어떻게 글도 아느냐. 아마 모세 오경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글도 모를 텐데 그런 글들을 언제 읽고 야,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이건 진짜 칭찬이었어요. 여기에서 말은 글들은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겸손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모양이에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싸움 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들쑤셔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수님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싸움 거는 거잖아요.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꿈을 꾼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할 때에 저도 참 놀랍습니다. 이분 분명히 꿈꾸신 건데 실제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대요.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죽이려고 한대요. 그럼 몽상가잖아요. 환상을 본 거잖아요. 망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구절인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셔서 사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 그런 것이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나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들과 악유를 벌이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이 모른다고 한다면은 예전에 갈릴레오가 했던 것처럼 종교재판 받으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했다고 종교재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니네들이 말이 맞다 그러고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싸울 일입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근데 자꾸만 싸우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 자꾸 싸우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밀히 들어가셨다면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계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과격한 행보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좀 조용히 하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싸움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잘못된 점들을 고치고 시정해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혼란스럽고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빛이 오면서 어둠이 뭐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 뜰 수가 없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빛을 처음 봤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가족들끼리 싸울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죄가 아닌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온순하고 얌전했던 종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과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어요. 마음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내면적인,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혼란부터 일어나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거절해야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듣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 더 피곤하게,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더 피곤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얘기 안 하고, 사명 이런 얘기 안 하고, 제자의 삶 이런 말씀 안 하고, 좀 피곤하게 살지 않도록 좀 평화롭게 형통 이야기하고 잘 사는 법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다. 좀 희망적으로 용기가 나는 말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좀 이겨내고 살도록 주님께서 그런 말씀만 해주면 좋을 텐데, 복잡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며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보다는 평화로운 말씀으로 문제를 좀 덮고 긍정적인 말씀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혹시 좋은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 받으면서 말씀 듣고 싶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저께 장로님들이랑 계단을 1000개 이상 올라갔어요. 산을 탔어요. 저만 아리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릴렉스 의자에 앉아서 좀 마사지 받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조금 내 마음을 마사지 받고 위로받고. 사실 저도 세상에서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목사의 최상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마사지로 끝나버린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을 주지 못하고 또다시 두들겨 맞고 들어와서 또 마사지 해달라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만든다면은,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목사이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복잡한 이야기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교회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할 거예요. 문제가 많고 복잡한 교회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맞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평화스럽게 보이니까요. 교회가 평화스럽고 안정되게 보이니까요. 교회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팅되어 버렸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로 보여져야지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왔다가도 떠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평화스럽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버렸어요,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교회가 정말 평화로운 교회이겠습니까? 문제를 덮어놨다면, 언젠가 보일러 틀었다가 또다시 터져버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평화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평화스럽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평화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원래 문제의 연속이에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라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삼킬자를 찾아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치는데요. 만약 이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평화로운데 왜 오셔야 됩니까? 괜히 오셔서 더 문제를 만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롭게, 가장된 평화로움을 깨트리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함과 평화를 느끼는 것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느끼는 것이지 이 땅이 살기 좋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로운 곳에 오셔서 평화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평화롭지 않은 곳에서 애써 평화롭게 사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짜 평화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평화롭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방치한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고쳐진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추워서 틀면 또 터질 것처럼 고쳐놔야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평화롭게 보일 뿐이지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상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짜 평화를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덮어놨던 상처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평화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문제가 없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문제가 없는 곳에서 상식적이고 점잖고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 빨리 천국 와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도 만들어져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문제가 없는 듯 덮어버리고 평화로운 척 안위를 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없는 문제 막 들춰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사 진상조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